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대림절에는 4개의 초를 켜는데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 불리며 화평을 상징합니다.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두 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구약 전체에서 모두 480여 회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서는 이 단어를 화평은 물론 평화, 평강, 평안, 문안, 번영 등으로 다양하게 또는 일관성 없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번역되든 간에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샬롬은 소극적 의미의 전쟁이 없는 상태나 단순한 평온한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온전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관계, 즉 독자적이면서 자급자족적이고 동시에 결핍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바벨론 유배를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8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들에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지중해의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샬롬은 민족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는 과정이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폭력성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원전 8세기에서 예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약자였고 약자의 입장에서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약자의 처지에서 강자가 될 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후반부를 보면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한 후 고레스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군대를 강화한 일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분명하게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등으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주도 아래 1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중해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갔고 기원전 164년경 마카비 형제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하스몬 왕조를 세워 약 100년간 독립국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기원전 63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짧은 독립의 시기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무렵은 이 짧은 독립 왕조에 대한 향수와 그에 기반한 메시아 대망이 강하게 남아있었을 때였습니다. 무력 항쟁을 통한 독립과 평화를 주장하던 숱한 메시아들이 등장했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메시아 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한 해로 추정되는 기원전 4년에는 가난한 목자였던 아트롱게스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했는데 역시 추종자들과 함께 잔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처럼 무력 항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무리들의 전통은 1세기의 유대혁명당으로 알려진 젤롯당 또는 열심당이나 로마인들이 시카리파라고 부르는 암살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도 젤롯당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유혈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카리는 단도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품속에 단도를 지니고 다니다 민족 반역자들을 암살하던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무력항쟁을 주장하던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무장한 에세네파는 구제와 자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무리였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수 역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젤롯당과 상반된 방식으로 종말론을 주장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젤롯당원들이 마사다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다 73년 집단 자결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질 무렵 에세네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주인공 예수에 대해 바로 언급하지 않고 이사야서의 글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가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아서 그들의 노역,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 백성들이 기원전 530년대부터 수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했던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짧은 독립기를 거쳐 그리스보다 더 강력했던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벨론 유배 이후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전마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신적, 물리적 근거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마가복음은 물론 이후의 여러 복음서들은 결코 절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는 이처럼 세상과 다른 관점과 시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 기독교는 그들의 뿌리였던 유대교는 물론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여러 종교 및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위로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낙담했을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를 인용해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초토화된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동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1년 가까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위로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닫고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내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광야와 사막은 얼핏 보면 절망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사막을 찾으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막이란 다만 모래와 하늘과 바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더러는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한다는 사실. 이런 시인의 희망처럼 이사야와 마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야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절망을 안겨다 주었을 텐데, 두 사람은 희망과 함께 새로운 소명을 부여합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는 말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차별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샬롬이 온전하게 구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샬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에이레네인데 이 역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선언하고 마가가 인용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이런 샬롬과 에이레네의 구현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이 소명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화평의 초를 켜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예수가 바로 샬롬과 에이레네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목적지에서 만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곧 그 길임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곧 평화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게 인생을 묻지 않는다. 인생에서 길을 찾지 않는다. 그냥 살아보는 거다. 열심히 살아보는 거다. 멈출 때까지 살아보는 거다. 앞에서 언급했던 나태주 시인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열심히를 평화롭게로 바꾸면 오늘 설교의 주제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 서울이 셧다운되는 지경이 되는 등 여전히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연말을 보내며 대림절을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며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가장 폭력적인 상황에서 평화의 씨앗을 발견했던 성서 기자들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가 평화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